이게 상당히 덥습니다.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폭염이고 또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foolish rich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또 영어의 자료들 보면은 foolish rich가 아니고 또 rich fool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미국 그 영어권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돈 많은 바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바보. 이 제가 볼 때는 돈 많은 바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돈은 많지만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복이고 또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재물의 복을 주셔요. 또 돈 많다는 건 누가 싫습니까? 반대합니까? 다 좋은 거예요. 저도 돈은 없지만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돈 많았으면 좋겠냐? 돈 많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많이 베풀 수가 있고 참 좋은 것이지만은 돈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 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은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말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이 돈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것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돈 많은 것을 잘못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보시면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6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0시예요. 오전 6시부터 종일 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니까 한 데나리온 주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비유에 보시면은 제3시에 또 제6시에 제9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절반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2분의 1 데나리온 줬다.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이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빗대어 가지고 요즘도 부자들은 전부 천당 못 간다 이 사람들 도둑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형제가 다투다가 왔죠. 다투다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우리 형에게 좀 돈 잘 좀 이게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장자권. 그 야곱이 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장자권은 그 당시에 엄청난 겁니다. 장자권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과정에서 율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열 있든 다섯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장자는요 아버지 유산을 3분의 2를 가져가는 거야. 3분의 1을 큰아들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아들들이 9이든 10이든 간에 상관없이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툼이 벌어져서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반드시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아십니다만 아라비안 나이트도 보시면 이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이제 금, 은이 풍성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리어리하게 이제 집도 짓고 왕궁을 짓고 돈을 펑펑 쓰고 굉장히 돈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라. 오래 행복하게 이것을 즐기자라고 했는데 그때에 죽음의 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 비슷한 얘기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부자가 얼마나 고간을 헐고 다시금 지을 만큼 많은 수확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요, 올해 한 해 어쩌다가 농사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농사가 잘 됐고 또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곡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그 곡간마저도 헐고 다시금 짓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곡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곡간마저도 헐고 다시금 짓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말씀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 보십시오. 금방 안개가 끼어 있지만은 해가 나게 되면은 금방 안개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럴지인데 우리가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내일을 위하여 내가 뭐 쌓아두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탐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돈에 대한 탐심, 돈이 우상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 정욕에 대한 탐심, 바로 그 정욕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다한 지식 가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지나치게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게 되면은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따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을 더 따르고 또 세상의 경륜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는 탐심이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망가지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막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그 식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 좀 이게 절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거 먹는 걸 절제를 못 해가지고 자기 몸에 병이 있지만은 견디지 못해서 막 먹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절제할 게 있다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머리로 생각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머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많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절제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어리석냐 하면은 이 삶의 수단과 삶의 목적을 혼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번다라고 하는 것, 돈 가진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슬픈 일인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돈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미국에서 강철왕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당신이 얼마쯤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대요. 얼마쯤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말 듣더니 카네기 그렇게 말했답니다. Som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러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아마존 그 회장입니다. 아마존 회장이 제일 많대요. 뭐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200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대만 돼도 저는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동그라미를 항상 밑에부터 헤아려 봐야 얼마인지 알아요. 2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00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쨌든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돈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 어떤 방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오히려 목적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갈망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불을 갈망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바다에漂流했습니다. 나 혼자 배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물 가운데 떠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이에요. 흙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필경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람이고 호모라는 말 있죠. 호모. 요즘에 이게 약자로 호모하면 동성애자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원래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호모섹스라고 말해야 이 동성애를 얘기하고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말해야지 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만은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호모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휴무스란 말인데요. 휴무스라고 하는 말은 소위 부식토, 흙이란 뜻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 사람은 흙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게 뻔한데요. 이러면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던 사람도 돌아가면 흙이요. 희상의 머리와 정말 그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돌아가면은 흙이에요. 꼭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석학자 가운데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정당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데는 반드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정당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항상 우리 그것을 보면은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 수단이지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 전부 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일이고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절대 전부 내 것 아니에요. 전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자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게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게 빵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전부 다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 우리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 어떤 지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기적이 되고 오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곡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곡간에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곡식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나눠주면 제일 좋아요. 나눠주면 제일 좋은데 이 생각은 못하고 다시금 돈을 들여가 또 곡간을 새로 짓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내가 먹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give us, 우리에게 daily bread,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를 주실 때 광야에서 보시면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먹다 남게 되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이건 내 것이 이미 아니에요. 내가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지진이 난다 또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싸대기 하지 마십시오. 바꿔 말하면은 다른 사람 먹을 걸 내가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먹을 걸 내가 이게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감으로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생수를 그냥 막 사가지고 가더라고. 가져가서 이게 재놓는 거예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목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같이 목마르고 같이 배부르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죠. 심리학자, 뭐 정신분석학자입니다만은 이 에리 프롬이라는 그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존재와 소유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생명 바꾸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 바꾸겠습니까? 온 천을 얻고도 바꾸지 못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지금요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소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유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유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 말이죠. 도네이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빌 앤 그 마린다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 와이프 이름하고 같이 이게 붙였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몰라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는요 1,000,000불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요 하여튼 뭐 수백억 불쯤 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 제가 돈 계산 잘 못합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 가운데서 사실은 보면은 1,000,000불 같으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것만 아들에게 주겠다. 나머지는 전부 도네이션 하겠다 해서 이미 뭡니까 이게 도네이션 하는 그 파운데이션 만들었잖아요. 보지 부자가 소형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혼자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돈 없지만은 정말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소형 인간입니다. 자기 어떤 모든 삶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외에 필요한 것들, 돈 외에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생명 걸고 돈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돈은요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이런 거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배반하고 베끼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교만하거나 하나님 배반할 만큼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관 양쪽에 이제 구멍이 나 있을 때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요. 그래서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흔히 말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소위 말해 헬라의 땅이 됐대요. 알렉산더 대왕의 땅이 됐대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죽을 때 보니까 빈손이더라. 이거 빈손 보여주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는 좀 누구나가 다 빈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거두어가면은 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람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말이죠 알뜰하게 먹이셨어요. 왜 먹이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먹이셨대. 여러분 사람들이 밥 먹고 살면서 밥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밥을 주십니까? 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밥을 주셨대. 여러분 적어도 밥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면은 미안합니다. 돼지.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격언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의, 죽음을 입는 거 있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필요가 없죠? 자기의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밤에 거두어가는 자기 생명을 알지 못하고 돈만 가지고 내일 내가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첫날을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앞으로는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만 뭐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얼마나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목회도 잘하고 사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50대 중반쯤 되었어요. 저보다도 한 15살 아래니까 뭐 아직도 목회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자꾸 이상하게 더불어 가더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인데 위에서부터 뼈까지 전이가 됐대. 어제 제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 된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예. 여러분, 생명은요, 뭐 먼저 왔다고 뭐 먼저 가고 출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추운 겨울날에 담벼락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숨바꼭질하고 뭐 가위바위보하고 놀다가 하나씩 전부 다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니까 집에 가잖아요. 케이블이 말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심히 숨바꼭질하고 가위바위보 하다 보니까 하나씩 전부 집에 가고 없네. 나도 가야 되겠네.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잘 알고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돈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하고 시간을 잘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돈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못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